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우리가 고난 당하다가 성공했다 이런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본받기 위해서 만든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인 줄 아시죠? 66권이에요. 그죠? 3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아시죠? 굉장히 놀랍다. 오늘 새로 들었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39, 27이잖아요. 1189장으로 돼요. 1189장. 이 방대한 양을 우리가 줄여서 단 3가지의 단어 6글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 3가지의 단어 6글자. 창조, 타락, 구속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 구속에는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자, 까먹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네,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이 두 권 성경책에 압축을 했던 그 결과물인 거예요. 압축했을 때 결과물. 창조, 타락, 구속인데 하나님의 동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모든 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새 에덴을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그 새 창조, 새 에덴의 이야기가 이제 신천신지, 참 말하기 불편하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결국은 교회가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걸 알려주는. 왜냐하면 끝이 굉장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고 끝에 우리가 이긴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치 드라마 작가의 어떤 그 시나리오 작가처럼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지으래요. 근데 사실 노아 때 이 방주를 짓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고 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그래 명령하실 때 굉장히 맑은 하늘이 계속 지속되는 그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의 날씨는 지금의 지구의 날씨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른 하늘이 늘 있고 이슬을 통해서 땅이 이렇게 습기를 유지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비가 온대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비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비가 와서 우리를 심판한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건데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 띄워주실까요? 자,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고 위에 창문 하나만 나 있고, 저 거대한 배를 노아 8식구가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산에서 만들었다는데 성경에는 산인지 육지인지 안 나와요. 어쨌든 만들었어요. 120년. 늘 마른 하늘 아래서 망치질을 한 거예요. 땀 흘리면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쟤들 뭐지? 뭐 하는 짓이지?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는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심판은 하시구나, 하나님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노아는 아직 체험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 방주를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홍수를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홍수를 만나면 방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저런 큰 해일 같은 물 심판이 있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은 저거밖에 없어요. 저 사이즈의 배밖에. 폭과 길이와 높이가 완전히 완벽한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에서도 이걸 연구하잖아요. 배가 어떻게 하면 안 뒤집어지느냐. 노아 방주 사이즈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더 높아도 안 되고 저기서 더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전복될 수 있는데 방주는 뒤집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홍수가 있었고 큰 배가 있었어. 큰 방주가 있을 때 이거 역사적 기록으로 그냥 단순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느냐? 노아처럼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병들게 되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만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점 속에서 이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요청하는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올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과 같은 일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륜 섭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사람들이 동의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짓는데 누가 그걸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희한한 일을 한다. 사람들이 비아냥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냥 순종을 통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아,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는 더 모릅니다. 그죠?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젊음만 믿고. 내가 굉장히 이성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인생의 무게 속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래서 약하고 이래서 병들었고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힘들 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요. 망했다고 생각하고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시간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었어 봐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격과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포괴되어질 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릴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그 비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받은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고난의 대명사죠. 다윗 왕과 함께 고난의 대명사고 우리는 흔히들 요셉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고난은 빼고 총리만 되는 것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고난은 좀 빼시고 총리까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 당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17세의 청소년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풍파들을 다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갈 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아, 참 또 시작이구나. 이 아이의 인생을 참 어째 이렇게 안 풀리는지 쩌쩌쩌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 옆에 김 집사님, 최권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래서 많이 삐질 때가 있어요. 섭섭하고 남들은 푸른 풀밭 잔디에서 알쏭달쏭 재밌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거칠어요. 인생이.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제가 말했던 그 최군사님은 우리 교회 최군사님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최군사님이니까 특정 누구를 자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고난과 조폭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고난과 조폭의 공통점은 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1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2부 때는 이때 웃어줘야 저도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고난과 조폭은 때로 몰려요. 한 개씩 안 오고 힘들 때 막 오는 거예요. 막. 한 개만 터지면 되는데 한 개 터진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두 개, 세 개 같이 연발로 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림 나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 이제 감옥에 지금 보디발 아내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감옥은 좀 특이하게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겸손하신 저 두 분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던 관원장이에요. 한날 이 양반들이 꿈을 꿨어요.
40장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찝찝해요. 막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꿈이에요. 우리 여러분 느부갓네살랑도 꿈 꿨잖아요. 우리 41장 뒤에 보면 바로 왕도 그 꿈을 꿔요. 다 그 꿈들이 그냥 흔한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뭔가 인생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심각한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침에 가니까 요셉이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이 꿈을 꿨는데 찜찜하다.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니까 요셉이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해봐라. 한번 듣고 풀어주겠다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여차 얘기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요셉이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3일 안에 복직된다. 다시 바로의 시중의 종이 될 것이다.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좋은 꿈인가 싶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는 3일 뒤에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슬프죠. 자, 말씀 볼까요? 40장 14절 말씀 보실게요. 40장 14절 말씀. 40장 14절 말씀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15절도 읽어야 되는데. 네. 자, 이때 당신이 이러면 이 당신은 누구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청탁을 해. 한 가지 청탁. 그 청탁의 내용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내가 지금 이 집은 감옥이죠. 감옥에서 좀 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명을 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포로인데 노예인데 옥에 내가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와 있는 이 상황은 나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죠. 21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실까요? 40장 21절 창세기. 자, 읽어볼게요. 제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22절에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원상복귀,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근데 죽은데 매달려서 죽었대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빵이죠,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왜 애굽의 수많은 고위 관력 중에 하필이면 이 두 관원장들을 요셉이 만나는 거죠. 이 요셉의 모습 속에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술,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 떡, 예수님의 몸, 그죠? 예수님의 몸이 희생되잖아요.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복직되면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게 이제 꿈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요셉을 기억해야 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청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자, 우리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23절인데 네. 제가 요새 자꾸 노안이 와가지고 숫자가 자꾸 잘 안 보여요. 23절이죠. 네, 여러분이 안 읽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25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에. 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를 잊어버려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시냐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 감옥에서 요셉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이 지금 죽음의 9분 능선을 넘었어요. 9분 능선을 넘었는데 이 뭔 일인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도 아닐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 나오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아이고야 요셉 또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런데 어쩌냐 꼭 나하고 똑같네 라고 우리가 우리 삶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어요.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장, 창세기 41장 1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만 2년이니까 3년, 횟수로는 3년인 것 같아요. 3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요. 자, 꿈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해줘요. 이건 아무나 해석 못한다. 그러니까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이 투입이 되겠구나.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결국은 어때요? 요셉에 의해서 풀려집니다. 자, 꿈을 풀어주고 나서 요셉이 받는 거대한 선물이 있는데 41장 41절 제가 볼게요. 41장 41절 참 외우기 좋더라고요. 4일. 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꿈 하나 해몽해 줬다고 이런 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 꿈이 그만큼 바로에겐 힘든 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줘서 다니엘이 왕궁으로 진출하는 것도 그만큼 아무도 해몽을 손댈 수 없는 술객과 박수들, 점쟁이들이 바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듯이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큰 대가를 준 것은 그만큼 그의 꿈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38절에 보면 요셉을 보니까 정말 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아이구나. 그걸 하면서 바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을 온 땅, 애굽 온 땅의 총리에 등극을 시켜버립니다. 인생 역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만 2년 뒤에 요셉은 또 이 만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요셉은 이게 나는 2년만 더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몰라요. 요셉 입장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이 청탁했던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줘라고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에서 음식으로 섬기는 종이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란 말이죠.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따질 때 9급 정도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굉장히 높은 2, 3급 정도의 높은 고위 관료인데 당연히 요셉 정도는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요셉에게 뭔가 하나 보직을 하나 던져줄 수 있고 아니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셉을 까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까먹은 게 요셉을 잊어버린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정말 고마워. 야, 너 진짜 너 꿈대로 되더라. 야, 너 진짜 보통이 아니네.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너 뭘 원하니? 너 그래. 너 자유로 원하면 나가. 내 감옥에서 내보내줄게. 너 뭐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줄게. 그래서 9급 줬어요. 그렇게 되면 요셉 인생은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갑자기 임재하셔서 돌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도록.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돌머리로 만들어. 그런 일이 있었어?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고 복직이 됐는데 그럼 복직되면 제일 먼저 요셉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세트 줘야죠. 참치 캔이라도.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요셉을 까맣게 요셉은 또 한 번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특세를 하면서 그 5번의 설교 속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설교 제목은 첫 번째 날 설교였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근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비극 참 아픔이죠.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요게벳, 엄마 요게벳이 그냥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는데 근데 왜 하필 공주가 왜 나오냐고요. 바로 공주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목욕을 하려면 왕궁에서 하지. 그 뭐 나이가 깨끗한 물도 아닐 건데 나와가지고 그 나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건 왜 하필이면 모세를 발견하냐고요. 근데 또 모세를 발견했는데 또 모세가 울어요. 그죠? 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또. 아,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지가 하냐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믿음이 커가지고 아마 내가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 아마 바로 공주가 나올 거야. 그 바로 공주가 나와가지고 아마 얘 데리고 가서 왕궁에 키울 거야. 그걸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왕자로 사냐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 돼요? 안 되죠.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꿈, 나의 비전은 애굽 총리야. 그래,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학교는 자사고 나와야 되고 최소한 대학교는 카이스트 이상 가야 되고 자신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근데 너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도 손대시고 요셉에게는 좌절을 주시는 거죠. 좌절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점점 애굽의 왕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아직도 억울해요, 그냥. 또 원망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술 맡은 권장. 내가 그 사람 안 믿는 건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믿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잠깐 제껴두고 요셉에게는 조금의 더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금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요셉의 자리를 점점 왕궁 근처까지 옮겨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섭다는 말은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꿈을 해몽해주고 실제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럼 이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만 2년을 채워야 되니까 17살 때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채색옷 입고 있던 그 요셉이 죄수의 복으로 환복해서 그 고난의 10년을 끌고 온 거예요. 10년도 힘들었는데 또 좌절하고 3년을 더 채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채워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와, 요셉 멋지다. 야, 고난 잘 이겨내야 돼. 고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멋있게 인생 역전시켜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시편 105편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이때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석 줄에 걸쳐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이건 뭐냐면 앞서 보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럼 앞서 보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왜 먼저 갔냐고요. 애굽으로. 구원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흘러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게 돼요?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 그 70명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봤잖아요. 물론 오예배 참석 안 하면 모릅니다. 봤잖아요. 그 70명이 몇 명이 돼요? 200만. 이 200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온 것까지 좋아요. 그럼 어떻게 왕궁으로 보내냐?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지하시니까 아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구분응선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좌절시키지만 결국은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바로를 괴롭혀가지고 괴로워. 누가 내 꿈 좀 해몽해봐.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압니다. 그때 잠깐 돌머리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갑자기 명석해져가지고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 내 꿈 풀어줬잖아. 얘를 데리고 가야 겠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남자 종이 거대한 제국의 파라오 왕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점점 왕궁 근처까지 딱 데려놓고 이제 꿈 때문에 왕궁 문 열어 해서 문 열고 바로 앞에 간다는 이 섭리.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고 이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에서 파견이 되어서 마치 육신의 육신의 착고와 세살 같은 이 불편한 몸, 전능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앞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실 거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야기.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에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항상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이사야 43장 19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주십시오. 새 일을 주십시오. 이게 요셉을 향한 새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새 일.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저 하나님 거예요. 저 하나님 거잖아요. 책임져 주셔야죠. 뻔뻔스럽게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담스럽네 이게 아니라 그래 이리 와 안아줄게.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소중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제동을 살리기 위해서 서대문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인생을 들여지지만 그 결과 끝이 좋잖아요. 끝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에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들여져야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 건데요. 내 이름 아시죠? 진짜 내 이름 아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지 그 눈물도 아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만 어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인도하실 거예요. 순종하며 걸어갑시다.